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나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겐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거듭 말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전에 하셨던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 지시되고 명해진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잊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비참은 거기에 있습니다. 들었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을 다짐했는데 오늘이 되면 있습니다. 아침에 들어도 오후가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부패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또 말씀을 잊어버리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명해진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용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서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강조하기 위해 거듭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글에서도 이러한 반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거듭하여 전하는 수고가 번거롭지 않은 것이죠. 이제 말씀을 살피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자녀에게 가르치며 수시로 강론하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단들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18절 말씀.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만 하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밀한 지도입니다. 운전면허를 위해 운전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단지 신호를 잘 지키세요. 후진을 잘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핸들을 몇 바퀴를 돌리고 각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기타 등등 매우 세밀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심이 그러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그들의 실천에 있어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교훈들을 결코 허투루 듣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깊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수단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입니다. 그들의 눈은 수시로 말씀을 향해야 했습니다. 바로 손을 들어 손목을 봐도 볼 수 있도록 또 눈에 띄는 여기저기에 말씀이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가정 곳곳에 성경 구절을 붙여 놓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노력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눈은 수시로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물리적이며 시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에 말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눈이 다른 곳을 향할 때는 어떨까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보는 것은 핸드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특별히 유튜브를 많이 보십니다.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러우며 유혹적인 컨텐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우리의 죄된 탐심을 쫓아 눈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는 하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바쁘더라도 수시로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늙어가고 눈도 늙습니다. 결국 언젠가 우리의 눈이 쇠하여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는 때도 올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 그러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입니다. 어디에 말씀을 채워야 하는가? 입술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교우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은데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위선적으로 보이거나 스스로 거룩한 척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도록 목사로 세워진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대상입니다. 우리는 공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적으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적으로 수시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얘기만 하고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 대화는 신자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느 한 주제를 놓고 대화한다면 그것과 관련한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상대의 귀에 들려서 상대를 채우는 것이고 또 그 말이 다시 자신의 귀에도 들려서 자신을 다시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중에 내용이 정리가 되고 말을 하는 중에 그 내용이 더 발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스승은 좋은 학생이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스승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실력이 늘고 질문을 받아 대답하는 가운데 또 가르치는 자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뿐 아니라 입에도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더 견고하게 자리 잡도록 또 더 풍성하게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일에 대한 결과를 보장하십니다. 그것은 맹세하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어서 적들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하여 나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당할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의 말씀을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장하실까요? 이 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쫓을 대적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보이는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인 사단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지식이나 능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존재입니다. 그와 맞붙어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수시로 세상을 통해 또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유혹과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를 능히 감당할 자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켜 행한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아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패를 가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22절과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께서 보장하시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말씀을 붙든 자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현재 우리 대부분은 승리보다는 패배의 경험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유혹에 넘어지고 염려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만성적으로 어차피 나는 다시 실패할 거야, 넘어질 거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붙들고 견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쟁취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다시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남은 패잔병들과 싸우는 전쟁터로 뛰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전 이 내용들에 대한 요약이며 결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도 그 자체가 저주이죠. 그것은 눈이 어두워져 어리석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흐려지고 있으니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니 그에 따르는 눈에 보이는 복과 저주를 통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명료한 계시를 더 많이 전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성해야겠습니다. 26절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장 오늘 하루가 헛된 하루가 될지 저주스러운 하루가 될지가 걸린 것처럼 여기면 마음에 새기고 이 일을 날마다 해야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또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들이 어디 있는 산들이냐?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는 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놓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네가 시험에 100점을 맞도록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네가 시험에 100점을 맞을 건데 그때 너는 이것을 지켜야 돼. 명령이지만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격려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도 약속의 측면이 있습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자녀란다. 너는 참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나의 말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은 무거운 짐이요 억압받음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대와 소망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하실 때 세밀한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말씀 앞에서 저희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데 애쓰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보게 하시고 저희의 입에서는 항상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원수 사단은 떨 것입니다. 저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를 보호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에도 주께서 명하신 바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에 놓여 있는 나그네 교회 교우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의 복들로 채우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